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셨나요? 네. 근데 감사하게 한 분이 물어봐 주셨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상하다고. 저는 그거를 원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돈줄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영상 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일단 영상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손편지를 썼습니다. 배고프지만 돈이 없었던 자신과 어린 동생에게 공짜로 치킨을 만들어준 치킨집 주인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후 이런 집은 이른바 돈줄, 돈 버는 걸로 혼줄이 나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치킨은 먹은 걸로 할 테니 결제만 하겠다는 자랑까지 나오면서 이 치킨집은 잠시 영업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자세한 사연을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달 앱에 올라온 서울의 한 치킨집 후기입니다. 따뜻함을 나눠줘서 감사하다.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을 챙겨줘서 고맙다는 글들이 연달아 적혀 있습니다. 치킨을 먹지 못하지만 멀리 강원도와 부산에서 주문 결제만 한 고객도 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급기야 가게 사장 박재휘 씨는 잠시 영업을 멈춘다는 안내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 치킨집으로 주문이 밀려든 건 손편지 한 장 때문입니다. 손편지를 쓴 사람은 자신을 18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편찮으신 할머니 그리고 7살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 1년 전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며 졸랐지만 18살 학생 손엔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형제는 길거리를 돌아다녔지만 5,000원짜리 치킨을 파는 가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 씨의 치킨집에 도착했고 머뭇거리는 형제에게 박 씨는 돈을 받지 않고 치킨을 내놓은 겁니다. 오히려 배고프면 다음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동생은 몇 차례 더 허기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최근 형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를 보고 사장님 생각이 났다며 손편지를 써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냈습니다. 형제에게 온정을 베풀었던 치킨집 사장 박 씨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며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JTBC. 네, 대충 이제 아시겠죠? 그 고등학교 18살 고등학생이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몸이 또 아프시고 또 7살 어린 동생하고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형한테 돈이 5,000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치킨을 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5,000원짜리 치킨이 없는 거예요. 다 요즘 막 15,000원, 2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빠꾸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치킨집 앞에서 동생이 막 또 치킨 먹자고 졸랐는데 그때 마침 그 사장님이 그걸 보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돈도 받지도 않고 그냥 가장 맛있는 치킨을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먹고 싶으면 와라. 그때 이제 동생은 또 몇 번 가서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상공업자들이 많이 힘들다는 뉴스를 듣고 이 형이 이제 작년 생각이 났던 거죠. 작년에 이렇게 고맙게 치킨을 줬던 사장님 어렵다고 하는데 잘 있을까 하면서 그 프랜차이즈 이제 본사에 편지를 쓴 감사 편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 그래서 찾아내서 이제 이게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자기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어려운데 저렇게 형제들을 저렇게 그냥 대접한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강원도에서 막 부산에서 막 주문하는 거예요. 배달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 선행에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이렇게 팔아주고 싶다. 그런 의미로 이제 너무 배달이 많이 밀려오니까 오히려 이제 장사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돈줄 내주자. 돈으로 혼줄 내주자.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진짜 혼줄 내주자. 그런 의미로 이제 돈줄 내자. 그런 이제 말이 있다는 거죠. 참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 너무나 각박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는 얘기하지 누가 뭐 좋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말을 들어보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러한 소식.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리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키워드가 있죠. 우리 반월중앙교회는 사순절의 키워드가 3가지 아시나요? 경건, 절제, 나눔. 사순절의 키워드예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죠.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건 훈련의 차원이고, 그 다음에 나눔,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안 되겠다. 여기 나눠야 되겠다. 그렇죠? 자, 경건이 나눔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넉넉한 가운데 나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도와야지. 내가 좀 먹고, 내가 풍성히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도와야지 하면은 절대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절약하고 아낄 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솔직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라는 말과 잘 산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똑같은 말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희 친구네 잘 사니?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잘 살아. 아파트에 살아. 신한 아파트에 살아. 신한 아파트 엄청 비싼데. 막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와 잘 산다는 말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부자는 뭘까요? 말 그대로 부가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꼭 그 사람이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잘 산다는 것은 누가 볼 때 잘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평가 기준. 하나님이 볼 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저 인생 의미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내 마음에 정말 든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 6장에서 전서 6장에서 보면 이 부자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여기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이 세대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자, 부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굳이 말할 게 없어요. 잘 살고 있는데 뭘 말하겠어요. 근데 부자가 꼭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자가 더 잘못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부자의 기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저 사람 정말 부자라고 인정해 줄 만하세요? 네.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2019년, 2020년 보니까 10억 이상인 사람이 부자다, 이 정도면 부자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19년도보다 20년 되면 이제 20억이 더 많아져요. 그죠? 20억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자, 10억, 어쨌든 20억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통계 보니까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32만 명 정도 된대요. 32만 명. 우리 가운데 그 포함되신 분 있죠? 우리 가운데? 네. 누군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0억 이상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훈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한 자들에 대하여 명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명하여. 명한다는 말은 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되는 말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의 단어는 일종의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군사 용어. 군대에서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잖아요.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부한 자들 이 명령 지켜야 돼. 어떤 명령인가? 3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돈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 구절이 2350구절이 된대요. 2350구절. 꽤 많은 구절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38개인데 그 중에 돈과 관련된 말씀이 비유가 16개, 한 절반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그리고 탕자도 돈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천국은 마치 땅속에 감춘 보화 같다. 이게 재물과 관련된 비유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말씀이 한 15%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도 이 돈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왜?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니까. 요즘도 지금 TV에 뉴스를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있어. 뭐예요? LH 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한 거. 여기 시흥, 뭐 여기 광명에 막 신도시 지금 개발되고 미리 정보를 빼가지고 알아가지고 땅을 막 산 거예요. 그것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이제 더 많이 보상을 받으려고. 요즘 신조어 중에서 영끌이란 말이에요. 영끌, B2. 영끌이 뭔지 아세요? 영끌? 네, 아파트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싹싹 긁어가지고 이제 아파트 사는 거예요. 왜?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또 투자하는데, 주식에 투자하는데 막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거. 왜?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지금 투자 안 하면 지금 손해 보는 거야. 빨리 내가 지금 끌 수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빨리 아파트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 시대는 자꾸 돈을 더 많이 가져야지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참다운 부자는 누구일까? 성경은 오늘 세 가지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든지 재물을 더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재물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또 사랑해요. 그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사랑해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부한자들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는 말은 교만해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높인다는 건 교만해진다는 거죠.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부자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경험하잖아요. 자기가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딱 봐도 알잖아요, 그죠? 목이 딱 뻣뻣해지고, 그죠? 딱 뒷짐을 지고 이렇게 뭔가 교만해, 나 딱 교만이라 딱 써 있단 말이에요. 자, 부를 많이 가진 사람 특징은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이요 잘 살기 위해서는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부자가 교만해지기 쉬울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부자가 교만해지기 쉬울까?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점점 돈을 잘 버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 눈에 뭐 거치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만약에 뭔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텐데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왜 망할까? 사람이 교만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잘 되고 부유하게 될 텐데 너희들 그럴 때 조심해라. 하나님 잊을 수 있다. 그럴 때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재물을 얻을 텐데 그것은 네가 잘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고 곧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지금 돈이 많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 많이 맡겨주셨구나.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부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이거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잠깐 맡아놓은 자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한 자들이 잘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주신 명령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물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바로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정함이 없다는 말이 뭘까? uncertai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지금 지갑에 돈이 있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죠. 안개.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그것이 돈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돈이 돌고 돌아 돈이라는 말을 하는데 돈이라는 게 지금은 내 것이지만 이게 언제 내 것이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영원한 가치를 둔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이 재물이 나를 편안하게 도와줄 거야. 평안한 삶을 인도해 줄 거야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장례가 3건 있었잖아요. 제가 한 분의 이제 장례식에 이제 입관을 봤어요. 입관하는 거 봤는데 수의를 예쁘게 입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었어요. 진짜 주머니 없더라고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했어도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한 1원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재물은 영원히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죠. 자, 잠언에서 이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재물을 은행에만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게 다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도둑이 들고 구멍이 뚫고 도둑질해 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주일도 열심히 주일 성수를 못하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나가지고 그 돈 다 까먹고 내가 지금 뭐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없어지고 허무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불이 나서 뭐 수해 피해로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뭐 질병에 걸려서 이제 열심히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막 살만 했는데 그때 이제 덜컥 암이 걸려서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재산은, 재물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내 거 확실한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명령, 바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참된 생명,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서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재물 가지고 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방법,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네 가지가 나와요.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똑같은 말이에요. 베풀라. 움켜쥐지만 말고 손을 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죠. 많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저축해라,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해라, 많이 나누어 주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참된 생명, 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평안한 삶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참된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누어 주기를 즐겨함으로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누어 주는 것,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일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재림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그러면서 양, 오른쪽에 있는 양이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굶주릴 때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언제 전도사님? 네. 언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제가 돌봤나요?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너희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준 것, 그 나에게 한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면 못 받을 때도 많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돈거래하다가 시험 든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절대 돈거래하지 마세요. 줄 거면 그냥 주세요. 그냥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내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갚은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못 갚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돈줄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돈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내가 연약한 자들 돌보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돈으로 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갓퀴즈라고 이렇게 해서 패러디했었는데 유재석이랑 조세호가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삭 토스트 그 사장님 이름이 김하경이에요. 또 하경이 김하경 사장님에 대한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삭 토스트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삭, 그죠? 이삭 뭐 벼이삭은 아니고, 그죠? 네,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었거든요. 자, 거기 보면 이분이 이제 남편이 병이 들어서 당신이 이제 주부로 살다가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토스트 봉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스트로 내가 한번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장사하니까 정말 큰 돈을 벌었어요. 5년 만에 큰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회복되지고 이제 장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입구에 어떤 젊은 부부가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액세서리라도 지금 장사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토스트 장사를 한번 해봐라 하고 그분이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8,000원 아니고요,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가게를 차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러면 사장님 어떻게 우리 가게 이름 뭐로 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안 했어요. 가게. 이분도 장사할 때 그냥 토스트 팔았지 무슨 토스트 상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요. 이삭이 맨날 땅굴 우물 파면은 또 다른 사람들 와서 막 우물 메꾸고 나서 막 이렇게 피해 다녔잖아요.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이제 그가 거부가 되었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이 토스트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일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거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삭 토스트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 토스트의 특징이 있어요.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돈을 버는 그 수익이 뭐냐면 이름을 주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이삭 토스트라는 이름을 써 그 돈을 받는 가맹비 가입하는데 돈을 받고요. 또 그 재료를 대주면서 받고 또 그 리모델링 해주면서 또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가맹비를 하나도 안 받아요. 리모델링비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것도 그냥 뭐 수수료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네가 싸게 하든지 하게 하고 가맹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격적인 거죠.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이 이 가맹점만 820개래요. 한국에만 820개. 그리고 본사 직원은 40명이고 연매출이 300억.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위해서 돈줄을 내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돈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재석이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언제 가장 기쁘세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다면 나는 그게 성공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1년에 3번을 주는데 인센티브는 월급 말고 보너스를 주는 거거든요. 보너스, 수익이 남은 거를 이제 나눠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행복하다는, 기쁘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많은 직원들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철학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이 철학인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지금 사북이라는 곳에서 목사님을 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강원랜드 카지노, 거기에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그곳에 이제 그런 카지노에서 돈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사역을 한 5년 전부터 시작하셨냐면
그분들이 이제 돈을 다 잃고 올라가지도 못해. 왜? 돈을 다 끌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다 날렸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집이 파탄나고 또 인간관계 다 끊어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기 눌러 앉아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용직이 돼가서 돈을 벌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투자, 또 도박하다가 또 날리고. 그분들이 이제 놔둘 수 없겠다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같이 노숙자 점심 나눔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벌써 이제 5년째가 되셨다.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SNS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어떤 글을 올리냐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체크카드를 주면서 목사님 여기에 제가 매달 50만 원을 넣어드릴 테니까 이거로 여러분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마음껏 50만 원 한도 내에서 마음껏 쓰시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름 못 넣는 사람들 기름 넣어주고 병원 가야 되는 병원비 없는 사람들 병원비 대주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뭐 넉넉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부자는 많이 쌓아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잘 나누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뭐라고?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을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너희들 채워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너희를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자신의 손을 펴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돈줄 내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도 가진 게 많지 않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누굴 만나든 정말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때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특세 동안에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할 거거든요. 특별 헌금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환우들을 돕자.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려운 분 지금 우리 환우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지금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 헌금해서 그분들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정말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껏 손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 또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영혼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은 재물을 자기 위해 쌓아둔 자가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들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자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고 잘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지만 우리 성도들만큼은 우리 반월중앙교회 성도만큼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